네, 사순절이 한참 깊어가고 있습니다.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순절의 은혜, 주님의 삶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도 사순절 보내면서 사순절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고 또 날마다 제시되는 영적인 단어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질문해보고 또 그동안은 무심결에 소비도 하고 먹고 했던 것에 대해서 탄소 금식 이런 거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멈칫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먹어도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저 자신을 대합니다. 어떻게 사순절 한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되겠습니까만 그런 의미에서 이 훈련이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라도 멈칫하면서 삶 속에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살아가노라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의 나, 점점 더 나아지는 우리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깊어가는 사순절에 열심히 영성훈련에 매진하시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바꾸고 삶의 원칙과 가치관을 바꿔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으로 한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실천하게 될 탄소 금식의 과제는 전등불을 끄고 기도의 불을 밝히자 해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을 밝힐 기도의 불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화재의 위험도 없는 기도의 불입니다. 끔뻑끔뻑하고 아마 어두운 데서 켜면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면 충분히 상상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땡큐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에 침상 맡에서 기도하시고 아마 그럴 텐데 전등불을 끄시고 이걸 한번 켜놓으시고 기도를 해보시면 훨씬 더 집중하시는 효과와 기도의 맛이 느껴지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오늘 한 분에게 한 분씩 다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매일 저녁 9시마다 온라인으로 기도회 진행되고 수요일 오전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되고 저녁에는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금요 기도회 사순절 기도학교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또 광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고난주간 포함해서 이 예배당을 여러분의 기도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이 오시지 마시고요. 하루 종일 철야는 안 합니다. 철야는 안 하는데 새벽 시간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11시 정도까지는 개방을 할 테니까 틈나는 대로 오셔서 이 앞에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고 이 회중석에서도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조금 풍성하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런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곧 기도여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가 되지만 그래도 기도 중에 앞권은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 개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삶에 대해서 깊이 느낀 바가 있고 오늘 또 미랄 하나를 묵상하다 보니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전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올해로 90이 되셨는데 요양원에서 5년째 살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를 못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원체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근데 이제는 저도 잘 못 알아보시고 손녀딸은 잘 마지막까지 알아보시는데 그것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영상통화를 시도해도 그게 뭐 하는 건지 화면이 작아서 그런지 잘 못 보십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던 작은 집, 제가 자라나고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사셨던 그 집을 우리 가족들 간에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제가 한 열흘 전에 우리 딸아이와 함께 형님 네 분과 함께 가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많은 상념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뭘까? 일단 가서 느낀 게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저희 아버님은 한 8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서 5년 전에 떠나셨으니까 한 2, 3년 혼자서 사셨는데 아버지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졌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15살에 집을 나오셔서 양복점에 시다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평생을 양복점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가게를 정리하실 때도 저희 집에는 재봉틀, 오바로크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몇 대가 있었고 또 재단하시면서 쓰시던 가위, 자 이런 것들이 보물처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저는 오바로크 그 재봉틀이 늘 탐이 났어요. 그래서 저거 언젠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없어졌어요. 어머님이 다 치우신 것 같아요. 싹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의 것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책, 그 다음에 장로 임직패, 그리고 아버님이 쓰시던 이런 예배 참석하셔서 쓰셨던 설교 메모 같은 걸 적어놓은 성경 노트, 그런 것도 가족 손주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거 외에는 완전히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기억하는 방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었던 거죠. 오시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짐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원칙을 갖게 되더라고요.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가지런하게 다 정리가 돼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치매 때문에 떠나시게 됐지만 또 부엌 살림도 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잘 정리된 옷이라고 하는 거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옷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한테는 전혀 그게 무슨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통째로 다 모아서 재활용, 의료 재활용하는 거기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부엌 살림은 혹시나 무료 나눔이 될까 해서 그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 난전처럼 이렇게 갖다 놨더니 그건 또 싹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어머님과 관련해서 남은 것도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져요. 큰 냉장고 이런 건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다 수거해 가고 남은 게 보니까 어머님 쓰시던 성경책, 그 다음에 제가 선교사 시절에 보낸 편지들, 제가 보냈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썼다다 편지는 그러던데 하여튼 그 다음에 손주들 또 자녀들 사진 보라고 우리가 보내드린 그것들,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필사하셨던 성경 노트, 그리고 일기장, 그 일기장에는 예배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을 정리하면서 옷도 그냥 정리하면 됐고 부엌 살림도 그대로 정리하면 됐고 큰 냉장고 이런 것도 다 그냥 쉽게 정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이걸 한번 돌아가면서 서로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갖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생은 도대체 무엇으로 남는 걸까?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남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관련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어머니 추억에 남아있는 옷도 있겠고 선물도 있겠고 많은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근데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직접 쓰신 것, 그 속에 담긴 마음, 사랑, 믿음 이런 것만이 우리에게 결국은 이것만 간직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자식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서 유전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최고다, 믿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흔적만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잘 지키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시고 결국 그것만 자녀들에게 소중하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미랄 하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만 도대체 무슨 삶이어야 될까 하는 면에서 제 체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무덤에 집어넣었고 무덤에서 악취가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정말 무리들이 더 열광적으로 쫓아다녔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제자들에게 청을 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넣은 청의 내용은 자기 나라에 와서도 가르침을 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대로만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의 청탁,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부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처음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도망 다니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은 절대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계속 도망을 다니셨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 사람 몇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나라에 와서 가르침을 달라라고 하는 그 소식과 맞물렸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요한은 왜 여기서 그리스 사람을 굳이 찍었을까? 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은 그들이 무력으로는 이걸 다 점령을 했고, 뭐 무력 이 동서유럽, 오늘날의 서유럽부터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전부 다 지배하는 그러한 대제국이었지만 문화나 사상이나 철학의 면에서는 이게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스승들에 의해서 늘 좀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식민지에서 공용어로 그리스어를 쓰도록 하고 그리스 철학을 배우도록 하고 그리스 사상, 문화, 조각, 예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 문화나 사상으로는 헬라 제국인 셈이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당대 세계 최고의 사상, 철학, 문화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 그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일반 백성들이 성지순례할 엄두나 내겠습니까? 뭔가 그리스에서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청을 넣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대 최고의 사상과 문화와 예술의 핵심인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해석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문제는 인자가 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결정적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뭐 다음 주에 다시 저희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봉독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환호했던 거라든지 성전을 막 청소하고 막 이랬던 거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하에서 너무 세금 징수도 많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겠고 뭐 자존심도 상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저런 위기로 메시아로 오셨다면 헤롯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들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어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졌을 거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권력의 욕심
또 명예의 욕심, 물질적인 욕심 이런 거는 전혀 다 내려놓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미랄처럼 수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랄이 죽어서 생명을 얻는 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했을 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정권을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많은 사람을 얻을 건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요. 소유에 바탕한 인생 그리고 존재에 바탕한 인생. 그래서 책 제목도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소유하고 내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어떤 지위에 올랐고 이런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나는 그런 존재야 뭐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전형적인 존재 유형의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알의 밀알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앞에는 제자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고 뒤에 반은 제자가 되면 어떤 복을 누릴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겨운 건 우리 길을 닫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지금 여기에서는 또 미워하라니 한 입으로 그렇게 두 말씀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에 혹은 고대 근동에 사랑하다,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혼선을 주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움이다, 미워한다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감정이 섞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나에게 뭔가 불쾌한 감정을 줘서 내가 갖게 되는 극도의 혐오감, 반감 뭐 이런 것들을 미움이라고 오늘날 정의를 하죠. 감정적인 언어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이 말이 쓰여질 때는 좀 맥락이 달랐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옮겨오면서 조금 맥락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창세기 25장에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퉜다기보다는 동생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에서를 유혹하고 속이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야곱이 뭘 막 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죽이다. 그러니까 그거 나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그럼 내가 이거 얼마 한 그릇 줄게. 이렇게 됐어요. 에서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창세기 25장 마지막 9절 34절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나중에
그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미워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미워하고 혐오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그때 상황에는 나는 지금 죽이 더 좋아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에게 쏘은 것을 발견하고 에서가 너무너무 당황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제발 내가 실수를 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씀이 이미 내가 너 비슷한 애가 와서 그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두 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에서가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울고 불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그 길로 나가서 이 야곱에 대항하는 큰 부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민족 사이에 에돔 민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평생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에 가면 이제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도망을 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외삼촌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이 둘째 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보면 언니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 아마 시각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결혼을 못하니까 외삼촌이 동생을 결혼시킬 때 얘를 끼워서 같이 보내버리자 뭐 이렇게 작전을 짜서 야곱이 거기에 말려서 14년을 고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레아와 관련해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역시 그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것일 뿐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고 혐오했던 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잖아요. 그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7아들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혐오하는 아내에게서 어떻게 아들 7을 낳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야곱은 레아를 싫어했고 혐오했던 것이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라헬이 위에 있었을 뿐이지 레아를 싫어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딱 규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가 영생하려면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되나 보다, 내 생명을 혐오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사랑하도록 사랑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인생에 대한 사랑이, 내 직업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한 사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위에다 두고 그 밑에 우리들의 인생을 갖다 위치를 시켜라.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을 초월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을 더 위에 놓으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인생마저도 놓칠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세상에서 누가 봐도 정말로 부러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보다 더 좋아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위에 놓고 겸손하게 살아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길게 가는 법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리의 인생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경받는 인생이 되시고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주님께 두고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를 들었던 1차 독자들, 편지를 글로 읽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0년쯤이지만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한 70년경,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최고도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가운데 모여 있고 그 주변에는 며칠씩 굶긴 사자들이 있어서 그걸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에게 물어뜯긴다. 뭐 나무에 달아놓고 밑에 불을 뗄 준비를 해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뭐 이래서 태워버리는 거. 감옥에서 매 맞아 죽고 감옥에서 굶어 죽고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어디 모일 데 없어서 지하 감옥을 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디든 동행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그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겨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여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양떼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어떤 맹수가 우리를 습격할 때 사꾼 목자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을 가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져서 맹수와 싸우시고 양떼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양들은 너무너무 시력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앞에 가는 양 꽁무니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갑자기 놓친다 이거죠. 그래서 길 잃어버리는 양이 생기고, 양들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양은 그렇게 산대요. 여름철에는 그 뜨거운 데도 서로 털이 부실부실한 놈들이 서로 붙어서 막 이렇게 살고, 겨울에 추운 밤이나 이럴 때는 또 서로 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산대요. 왜 그런가? 연구를 한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름에는 저놈이 너무 시원하게 살까봐 옆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비비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나 때문에 내 체온이 뺏겨서 제가 따뜻해질까봐 서로 뚝뚝 떨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이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미랄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양 같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우리 못된 가지 같아도 우리에게는 풍성한 포도송이가 열리고, 마침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영생, 풍성,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사형장에 이슬처럼 쓰러져 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도 잡아주시고 다시 사랑스러운 세상, 코스모스 같은 곳으로 재창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승천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의 유일한 욕심, 그것은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세계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미랄 한 알의 인생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 잃어버린 양이 되기도 하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존재 하나를 발견하면 하늘에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도대체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을 배워서 닮아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차원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지셨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무엇보다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소중하고 주님의 가치를 내가 이 세상에서 나누어주고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곧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서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볼 수 없을까? 내 인생이 겨우 이걸까? 내가 이렇게 마쳐야 되나?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어디 없을까? 궁금해합니다. 갈급해합니다. 미랄처럼 죽어가시면서 사람의 생명에 새로운 희망을 드리우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미랄 한 알의 삶,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시원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미랄 한 알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